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모로코 영상 보신 후에 후임 목사님께서 내줌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희 막내딸입니다.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저를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공평하셔서 갖가지 재주를 주셔서 요즘 참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굴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어제 찍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데요, 2살 때인가, 지금 현재 8살인데 2살 때인가 3살 때에 이 녀석이 교회를 갔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과자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자를 한 손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좋다고 이렇게 다니는데 또 어떤 성도님이 또 다른 과자를 또 주니까 이쪽을 또 잡았어요. 좋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또 과자를 또 주고 싶은데 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과자 하나를 입에다 물더니 빈손으로 착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그것도 맞아 달라고. 2살 때인가 3살 때인데 도대체 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제 생각엔 김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어제 재연해 보라니까 그렇게 리얼하게 저를 손바닥 보십시오. 뭐 또 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리얼하게 재연을 또 해주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만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만 되면 더 움켜져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고, 그 움켜진 것이 막상 우리의 삶의 여유있냐, 내가 좀 더 움켜쥐면 내 삶에 좀 더 여유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더 지키는 것으로, 더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막 치면서 살죠. 왜냐하면 더 지키고 더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한번 나에게 들어온 것은 영원히 잃으면 안 되는 것이냐, 바들바들 떨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움켜진 것을 내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내 손으로 이렇게 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잃어본 경험으로 인해서 한번 들어온 것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어떻게든 애를 써보지만 영원히 내 손에 머무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시험과 고난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더라는 거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게 아니라 버젓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육체의 질병이 알아서 피해지거나 나타나자마자 사라져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운 인생의 풍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저절로 막아지고, 혹은 그 풍파길에서 내 인생길이 알아서 다 꺾여버려서 피해가듯 그렇게 지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삶 앞에 왜 이런 인생의 시험과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 풍파는 지나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듯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일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닌, 우리가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그 자리에 버젓이 세상을 자기 영역으로 삼고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펄펄 날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둘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에 이렇게 영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오늘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내적 상태는 아직도 타락하여서, 아직도 타락되어 있어서 욕심이, 탐심이 끊이지 않고 정욕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뜻인 양 달려가 보지만 내 욕심일 때가 많고, 가끔씩 이거는 분명히 옳은 일이라 믿고 달려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 틀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영적 상태가, 내 내적 상태가 완전히 타락하여서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삽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을 들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예수님을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의도로 끌고 가셨냐면 광야의 마귀의 시험대 앞에다가 딱 끌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런 사역의 첫 번째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마귀의 합법적인 활동 영역에서 예수께서 친히 시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합법적인 일하심 앞에 삶이 철저하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신 이유가 그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예수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그 마귀의 시험대 앞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왜 고통과 고난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빌립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무릇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시험과 고난, 고통, 그런 마귀의 영적 공격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나의 타락한 이 내적 상태가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편승하듯 우리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기어이 그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마귀는 늘 깨어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잠도 필요 없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지금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지 세상은 자기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밭인데 왜 자기 밭을 공격하겠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곳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공격 대상입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잠도 안 잡니다. 우리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떡하든 그래서 늘 깨어 있습니다. 마귀는 늘 깨어 있습니다. 마귀는 늘 깨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자기 영역을 이 땅에서 확보한 상태에서 물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그 모든 영적 세력들은 무저경에 던져지겠지만 그날까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과 여전히 타락한 우리의 본질, 그 본질을 이용해서 마귀는 합법적인 자기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갑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른다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시프트 키라 그러는데 이 곡식 같은 거를 나달과 알갱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키에다 올려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알고 남고 그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바람에 날려가죠.
그래서 선풍기나 바람을 틀고 이렇게 키질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가, 사탄이 우리 주님께 합법적으로 요구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탄, 베드로 너를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그래, 그래서 내가 널 기도해서 네 시험이 없어졌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시험을 당하란 말입니까? 피하란 말입니까? 시험을 당하란 말입니까? 피하란 말입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그런 시험 자체가 알아서 피해지고 인생의 풍파가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그 시험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 기다리라는데 안 기다리고 혼자 고기 잡으러 쫓아갔던 걸 끝까지 끌고 와서 기어이 은혜 받게 하셔서 예수님 기도대로 형제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갑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시험도 고통도 고난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 데다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함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뭐하러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아니, 시험 당할 것도 알고 계시고 어려움 당할 거 아시는데 구원받자마자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면서 빰빠밤 김종주인 구원받았다 이거 탁 데려가 주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구원이 저런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거 남겨두셔가지고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잘 살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분리하시면 대답은 안 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그 일에는 하나가 되시는지,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살아도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니 주가 산다 그러시고 성령이 일하셨다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받으신다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이거 뭐 살아본들 내 것도 아니요, 못 살면 내 책임이요, 잘 살면 주님 책임이요. 괜찮습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제 말이 아니라 잘 살면 주님 영광이요, 못 살면 내 책임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런 얘기? 도대체 남겨놓으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여서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이 하나님의 분명히 남겨놓으신 그 목적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놓으신 분명히 목적을 새롭게 하여서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당국 정체성이 확인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이번 고난 주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서 1장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니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angels,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인데 어떻게 사탄이 그 앞에 섰을까요? 7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사탄의 영역이 어디라고 사탄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뻘뻘 돌면서 자기 영역 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뻗어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뻗어시 설 수 있는 그 영역을 지금 확보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돌고 돌았다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욥을 자랑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죽게 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죠. 네가 땅을 돌고 돌았으니 분명히 내 사람 욥을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어디 있겠느냐 다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거기다 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소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욥을 보호하시니까, 지키시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욥의 손으로 하는 것 다 잘되게 하시니 아니 욥이라고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사탄이 그 얘기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을 탁 쳐주셔야지. 이놈하고 쳐주셔야 되는데 누굴 쳤습니까? 욥을 쳤어요. 지금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적 태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치지 않으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돌아가자마자 하루 만에 온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다 쓸어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해버립니다. 근데 1장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부인. 그러니까 2장 말씀에 사탄이 또 등장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봐라, 욥이 부인하지 않지 않느냐? 막 자랑하시는 거죠.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몸을 쳐야 합니다. 이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욥기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들으시는지. 제가 무슨 이게 뭐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몸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 함께 가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이 그 사탄의 고소에 그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몸을 쳐라. 질병도 허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기보다는 마귀의 합법적인 활동에 분명히 하나님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안에 이 마귀의 영역이 보장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마귀는 합법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합법적인 요구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 해봐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 욥기의 얘기가 누구의 얘기가 아닌, 그리고 베드로의 시험 들어 쓰러지는 그 장면, 마귀의 활동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그 장면이 누구의 얘기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마귀의 그 활동을 우리 삶에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 허락되어진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은 아니죠. 내 범죄함 때문에 마귀가 일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 욥기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친구들이 등장해서 4명의 친구가 등장해서 쓸모없는 논쟁을 막 변론을 하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너희가 이거 아냐, 너희가 이거 아냐, 너는 이런 원리를 아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락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고 이렇게 내가 능력을 가졌다 얘기하니까 그 욥이 그제서야 42장에 보면 그 욥이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충분히 이겼을 뿐만 아니라 42장 5절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이전보다 더 귀한 자녀들과 더 귀한 물질적 부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을 주를 한 번 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합법적인 일하는 것을, 마귀의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심으로 아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내어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어줌이 무슨 뜻이냐? 내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마귀의 그런 공격과 우리 육신의 타락 상태에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철저하게 다 배제하시고 하나님이니까 오늘부터 너는 나만 섬겨, 죄도 지을 필요 없고 어떤 상황에서 나만 예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뒤틀려진 영적 질서를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회복되었다 말씀하시지 않고 깨어진 그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겪으시고 삶이란 삶은 다 사셨고 겪으실 고통 다 겪으셨고 당하실 어려움 시험 다 당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마귀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두면 자기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냐 착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갑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어주지 않으면 내어주게 된다. 내어주게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이 어디에 내어져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삶은 중립지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안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마귀의 유혹에 이미 내어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삶은 원치 않은 곳에 이미 내어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아셨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데 어디까지 내어주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셨습니다. 온전히 내어드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진 그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부활케 하심으로 진정한 승리, 어떤 영적 세력의 공격에도 고난과 시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그분의 자신감으로 영광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을 마귀가 요구할 때마다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내어주셨고 지금도 내어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죽고 내어주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의 그 요청에 철저하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합법적인 요구임을 인정하시고 우리 삶을 그 마귀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만약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져 있지 않다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지는 걸 알면서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매일 내 삶에 깨워야 한다 하는데 그 깨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삶을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내어준 것입니다. 말씀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예배가 중심이다, 하나님 그분이 분명한 창조주이시고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란다면, 기도해야 하는 걸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살지 못하고 있어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면, 내 삶이 바쁘니까, 지금 주어지고 닥친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의 그 원리 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내어주다 보니 삶이 안 깨어지는 겁니다. 이미 내가 거기에 내 삶이 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바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가 뭐 섭섭하게 들었니? 미치겠네, 힘들겠네, 어렵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자 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함이라면,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배는 예배답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으며, 아멘. 교회는 교회답게 능력을 회복할 것인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우선이 돼버려서 바쁘다고, 여러분 이미 그 삶은 마귀의 유혹에 내어줬고 자기 욕심에 자기 삶을 내어준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내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바둥바둥 깨우고자 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새벽도 깨운 겁니까? 그러니 인생살이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인생살이는 살대로 지고 내 건 다 세상에 내어주고 난 다음에 교회 오니까 하나님 그 부담 때문에 나오긴 나와야 되고 사는 건 다 살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니 피곤하게요? 안 피곤할까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결과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내 삶을 내어준 결과입니까? 정말 내 진정한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이 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 살려두신다면 나를 통하여 어떤 시험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붙잡고 계심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삶이 더 긴급하다는 이유로, 내 눈에 보이는 삶의 그 분명한 요구 앞에, 원함 앞에, 필요 앞에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은혜만을 도깨비 방망이 구하듯 그렇게 찾고 있다면 이미 내 삶은 하나님께 내어진 게 아니라 마귀에게 내 욕심에 내어준 겁니다. 내어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어주게 된다. 내어주게 된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 삶은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고야 마는 그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고난의 기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져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그분 손에 붙들린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마귀가 어떤 유혹으로 어떻게 미혹하고 어떤 괴계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떤 유혹 속에 야 한번 해봐, 내가 그 백성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내가 보여주마. 마귀가 어떤 요구를 하고 넘어뜨려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 된다. 하나님은 그 자신감으로 우리를 지금 마귀의 그런 요구에 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비단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도 여전히 있지만, 풀어야 될 것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내어드리는 그 자체가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인지 드러내실 수 있고, 무슨 능력이라도 나타내실 수 있는 아멘. 기적과 능력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가 마쳐진 게 아니라 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제 그 용접 전공 학생들이 이제 용접을 이제 실습을 하고 버려진 쇠 조각을 제가 하나 주워온 겁니다. 버려진 겁니다. 참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아니군요. 막 쓸모없는 것들 위에 덧대기 데이트 그래 용접 실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참 우리 손에 있으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으면. 그런데 리들리라는 미국 그 리더십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는 고철덩어리지만 누군가의 손에서 말편자가 만들어지면 $50를 벌고, 누군가의 손에서 바늘 200개인가 2000개가 만들어지면 뭐 5,000불을 벌고, 바늘을 만들면 5,000불을 벌고, 누군가의 손에서 이 고철덩어리로 시계가 만들어지면 5만 불,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오늘 내 삶이 내 손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이 쇳덩이밖에 안 되지만, 좀 무겁네요. 쇳덩이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삶이 오늘 이만큼까지 온 거,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요, 아직 내 삶이 내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정욕과 담심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것, 어떤 막 내가 불강력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미 그 마귀의 유혹에 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우리는 깨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삶을 깨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잠을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실컷 잡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었다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자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텐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걸 뭘 부득부득 그렇게. 그런데 또 잠도 못 자서 새벽을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 그 리모컨을 부수든지 TV를 부수든지 해야지, 그거 뭘 본다고? 드라마를 가끔씩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건 좋죠. 그런 거 좋죠. 그런 거 좋은데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이미 내가 연속 시리즈 드라마에 내 삶을 내어 준 거죠. 이 보세요, 대답 안 하잖아. 이미 물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걸 왜 쓸까?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지혜를 가지고 써야 될 물질을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계획하고 쓴 돈과 계획하지 않고 쓴 돈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아마 80% 이상이 계획하지 않고 썼을걸요. 여러분의 충동 구매로 마귀가 배부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충동 구매로 마귀가 배부르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뭘 더 움켜쥐려고 하고, 아직 내가 더 없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시간 없다는 말이 맞나요?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진도 안 나갑니다. 오늘 2시간,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전혀 엉뚱한 곳에 내어 좋은 것인지. 다들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산다.
오늘이라도 내 삶을 죽으면 하나님 뵙는다, 만난다 이러면서 살면서 정작 그 삶의 시간과 물질과 삶 자체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전혀 안 될 곳에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뭘 깨우자. 사실 새벽 기도도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수치예요. 매일 새벽 깨우는 게 당연한 것인데 뭐 하도 안 나오니까 특별 연장한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날마다 깨워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연장하셨잖아요. 벌써 이런 게 연장이 되면 안 돼요. 아픔이에요. 우리 성도가 너무 나와서 이제는 특별이라는 단어 쓰지 맙시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아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주보 광고도 좀 줄고 인쇄비도 좀 줄고 종이도 아낄 텐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만큼씩 이게. 그리고 맨날 주보 광고 빼먹어 다시 광고하고 강조하고. 웃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 오늘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 내 삶이 이미 내어드려져 있다면 신앙의 어떤 자세든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이 말하는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11조가 주일 성수가 구약 아니냐, 율법 아니냐?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랑에 덧입어 살아가 보십시오. 11조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라니까요. 안 하는 그 사람이 구원에 이상한 거예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11조인데, 그리고 완성하셨다니 11조는 최소한 아닙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완성하시는데 그 뭡니까?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중에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구별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먹는 거 쓰는 거 다 줄여지게 되죠. 왜요? 내 주님이 너무 좋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전체가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주일 성수는 최소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개인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아닌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기 위한 연합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가 전부라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2시간 예배 드리고 10분 정도 기도했다고 내 삶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깨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게 새벽을 못 깨운다는 증거 아닙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로 안 된다는 게 새벽을 못 일어나는 증거 아니냐 말이에요. 버젓이 문화는 다 즐기고 있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거를 드리지 않았고 전혀 엉뚱한데 내 걸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이미 줬으니 하나님 시간이 모자랍니다. 물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신명기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16장 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면 드릴 게 없다는 말은 여호와의 주신 복이 있다 없다? 그럼 그 복은 누가 준 걸까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물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어디서 난 겁니까?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물건을 1,500원에 나갔는데 옆에는 분명히 1,400원, 1,300원에 팔리는데 마귀가 그에 미혹된 사람을 보내서 물질을 나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데 이미 줬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그 시간과 물질과 삶이 어딘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그 자체가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 나오는 절기도 뭡니까? 3번은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자신이 받은 복을 세워서 구별하여 드리라 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이 뭡니까? 6월절 아닙니까? 그 6월절이 뭡니까? 오늘날의 부활주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6월절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날인데, 그래서 물질을 구별해 드리지 않은데 드릴 게 없다는 얘기는 받은 복이 없다는 얘기고, 받은 복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러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빡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믿든 안 믿든 지옥 가는 인생에게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로 죽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신 것은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내 삶이 어딘가에 주어졌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께서 분명히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살리신다 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작점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할지어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이 철판 같은 이거 조각 자체가 이걸로 끝이 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그 자신감으로 충만하십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알고 계시고 마귀의 영적 공격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내적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감당할 길로만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 영광이 이번 이 부활주일 고난의 기간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한 번 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오늘 저녁부터 이 부활절 칸타타가 있는데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오고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항상 깨어있다 보니 새벽이 깨어지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 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 그냥 내어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한발짝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 뭔가 헌신한다, 수고한다, 충성한다 할 때는 막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조금 늦게 오셨네요, 이미 헌신자 다 차가지고 다음에 대기자에 올려드릴까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맨날 종이 비어있고 막 돌아다니면서 안 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뭔가 교회 사역이 있다 그러면 이미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어제 안 그래도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니 오늘 발표하셨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앞에서 얘기하면 이게 아니라면 제가 뒤에서 다 보입니다. 다 봅니다. 제가 물론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삶이 끝이 나면 주님 만나는 것이 감기고 기쁨이라면 오늘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또 그런 영적 공격과 내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선포라면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꾸 딴 데 내게 가 있어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 아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붙잡긴 하시지만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인내,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 살아가고 싶은데 잘못 심어가지고 엉뚱한 데 내어줘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때,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심을 보죠. 이제는 그런 것들은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고 꿈과 비전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어져 가는 거 용서하시고, 여러분 벌써 공부는 끝났는데 이 뭐 신뢰관계가 안 생기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어주지 않으면
잠깐만,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